죄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들 여기 복이 지금 몇 군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복이 5번 나와요. 복.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에 지금 오늘 지금 창세기 12장을 지금 1절로 3절이죠. 그럼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과 완전히 대조되는 이 저주라는 의미가 저주라는 그 의미로 몇 번이나 나오냐면은 정확히 5번 나와요. 자, 이와 같은 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깨닫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타나는 이 저주의 중대한 의미를 많은 신학자들이 찾아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뭐예요? 자유가 잃어버리죠. 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또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그리고 신분상의 치욕스러운 탈락 등의 의미를 지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실제로 죄로 인해서 어떤 저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남자의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창조될 때에 사용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남자는 땀을 흘려야 일을 할 것이며 결국은 네가 나온 어디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저주예요. 이와 같은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했던 일이었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그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마귀의 유혹으로 마귀의 소리를 들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저주들은 에덴에서 선악과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연속된 그러한 타락 과정이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본문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이 말과 실제로 그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이를 성취해 주시겠다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확실한 변치 않은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래로 파괴된 인간과의 하나님과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22절 볼까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창세기 1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체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축복과 죄로 인해서 쫓겨났던 에덴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이 말씀입니다. 한 아브라함의 부름이 결국 온 인류를 뭐예요? 인류를 죄에서부터 다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데 다만 이 일을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에 따른 순종력에 따라서 그 약속이 성취됨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을 구속사적으로 그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과 함께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3절 보세요. 본문 12장 3절에 보면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마치 뭐예요? 너를 인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원문으로 보면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너를 통해서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은 너를 통해서 나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복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만 뭐예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일 뿐이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에 인류가 저주받았던 이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누굴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들이 주어졌을까요? 자, 첫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약속이 뭐예요? 첫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자손. 네 자손이 무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5번이나 줘요. 그리고 그 아들 또 이삭 또 야곱 통해서 이 약속을 계속 반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약속을 주셔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계속 확언을 하고 또 확언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세 번째는 무슨 약속이냐? 무슨 약속이요? 축복에 대한 약속.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러한 약속은 이삭에게 다시금 선언되면서 야곱에게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첫 아브라함의 이 부름의 길, 부르심의 이 길은 바로 그동안 창세기 1장에서도 13장, 11장까지 보여주신 이 목적 없이 인간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 길에서 완전히 이제 역전시키는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곧 창조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짓기 전에 에덴의 본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동안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던 그 방황하던 길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구약의 역사인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 보세요. 보면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왕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열왕기하 21장 1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날도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만 실제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예수님을 자기를 돕는 하나의 자로 삼는 현대판 므낫세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악을 범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 므낫세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메시아, 이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부름, 이 부름에 뭐예요? 이 부름에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아집대로 간 이게 바로 므낫세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과 약속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아버지 데라로 인해서 하란에서 잠시 지체는 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처음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는 어디에 도착했느냐? 세겜 땅에 도착해요.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바로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제단을 쌓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로를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행로를 따라가면 끝내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뭘 쌓다고요? 제단을 쌓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노라 하시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언해 주십니다. 예. 이때 얼마나 아브라함은 기뻐했을까요? 예. 왜냐하면 지난날 고향에서는 그가 무엇을 했어요? 지난날 우상들만 달 신이나 또 숭배하는 이 초라한 인생을 그리고 끝내는 지옥 가야 될 처참한 삶에서 이제 온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기쁨과 소망이 그로 넘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뭐예요? 제단을 처음에 쌓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지요 하면서 한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아마 넘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얘기죠.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장차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소유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보지 못한 그 미래에 대한 데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만큼 믿음이 자라났다는 얘기죠. 여기서 특별히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즈베하르라고 해요. 미즈베하르. 근데 이 미즈베하르의 뜻은 뭐냐면은 죽음의 장소, 피 흘림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바로 믿은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그 의미로 쌓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모든 감사와 속죄는 간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꼭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피의 공로이며 이를 깨달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그 먹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아무 감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그가 세겜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베델로 또 옮겨갑니다. 옮겨가면서 그곳에서도 역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는 제단을 쌓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계속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제단을 쌓는 행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제사 속에 사실은 자기 옛사람이 제물로 되어서 바쳐진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이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사실은 제단의 의미인 거예요. 예. 이러한 제단을 쌓을 때,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호명받으시는 제사요, 예배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사한제물로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질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뭐가 생기냐면은 뭐가 생겨요? 뭐가 닥쳐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먹을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양식이 있다고 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순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풍도 함께 있게 마련해요. 왜냐하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시편 66편 10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상한 일이 생겼구나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나에게 뭐예요? 나 자아를 깨트리고 나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시기를 뭐처럼 한다고요? 그 풀무불에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 삶 속에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13절. 왜 하느냐? 13절. 시작.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셨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막 그냥 깔아뭉개고 막,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다 그런 건 다 뭐냐? 결국은 뭐냐면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요? 우리 자아를 깨트리고 또 풍성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왜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긴 것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도구로서 기근이 생긴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온전히 믿음으로 통과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산에 그 바로왕 앞에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자기 아내로 속이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마터라면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12장 18절 20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사람들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믿는 자가 책망을 받죠. 오히려. 자,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얼마나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사실은 모독을 받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직은 뭐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 기근이 왔는지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기근을 통해서 그거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거의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고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를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돼요. 자,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쓰러져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창세기 13장 3절로 4절 볼까요?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1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그가 처음에 갈대아우르 고향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 장막 친 곳으로 다시 애굽에서 이제 올라왔을 때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를 찾은 것은 바로 뭐냐면 그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뭐예요? 그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어디로 찾아가야 되느냐?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던 곳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는 믿음이 연약한지라 믿음으로 행치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그야말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그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죠. 그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네 후손이 뭐예요? 창대케 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16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10년 동안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애굽에서 올라올 때 하갈을 갖다가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혹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그게 그거 아니냐. 뭐 대신에 뭐라고.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그래서 타고 다녀. 그러니까 하갈을 어떻게 잠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임신하고 자녀를 결국은 낳게 되죠. 5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보세요. 실제로는 누가 지금 잘못했던 거예요? 사라가 먼저 잘못했죠. 그런데 이제 이 하갈이 임신한 걸 알고 이제 누구를 멸시해요? 자기 그 주인인 사라를 갖다 멸시하니까 이걸 못 보겠거든요. 도저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평안했던 가정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2절 보세요. 자 16장 2절 보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꼬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처음에 제안한 게 누가 제안한 거예요? 사라가 제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안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제안한 겁니까?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거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했던 것 뿐이지, 사라와 같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한 거, 이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생각에서 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이걸 오히려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과 말씀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믿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혹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인간의 말을 인간의 어떤 의지하고 이런 가운데 문제가 더 크고 어려운 일로 봉착하는 길이 될 때가 많을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이들에게 이제 정말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이 실패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자, 이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몇 살이에요? 75세 불렀죠. 75세 불렀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지금? 85세가 됐는데도 이제 실수만 하잖아요. 이스마엘만 나는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이들에게 정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완전히 이들에게 아주 완전히 믿음을 확실한 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들이 거의 아브라함은 99세, 그러니까 사라는 몇 살? 89세. 이때에 나타나셔요. 이때 나타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소위 할례 언약으로 나와요. 이 할례 언약,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 뭐냐면은 이제 이 나이가 29살 또 사례는 89살인데 이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는 거예요. 이때죠. 자손을 주시겠다는, 자손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하늘의 물결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세요. 엘샤다이는 뭐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무지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자녀를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이걸 믿지 못하고 너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거의 믿음이 약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 다 거두어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걸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이 아예 불가능한 나인 99살에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면서 이름까지 주셔요. 이름, 무슨 이름을 줘요? 그렇죠. 이름까지,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셔요. 그리고 딱 내년 이맘때에 너희 아내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어디다 주느냐? 이 살갗에다, 이 마음속에다 심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디다 준다고요? 마음속에다 완전히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약속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가 속으로, 내 나이가 지금 99살이에요. 근데 무슨 애요? 속으로 웃는 것을 하나님이 읽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읽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세요. 이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자, 말씀하시기를, 저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18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이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몇 절인가요? 16절 17절 18절 보세요. 17장 17절 18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그다음에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20절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보세요. 어떤 약속까지 주냐면 이름까지 주시죠. 이름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고 그 이삭에서부터 또 후손들이 나온대. 없는데 지금 이삭도 없고 이삭의 그 자녀들도 없잖아요. 후손들이 없는데 그 후손까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후손까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야말로 그날로 자 14절 시작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을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믿고 어떻게 돼요? 아내를 행하라니까 그날로 그 식소들을 다 남자들은 발레를 다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 관계된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사라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사라에게도 다시 내년 이맘쯤에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라고 그것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며칠 후에 나타나셔서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8장이에요. 그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사라는 지금 뭐예요? 장막 그 칸 뒤에 듣고 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고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역시 사라는 그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속으로 웃고만 있었죠. 아니 내 나이도 지금 소위 말해서 여자의 저희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내 나이에 자녀를 갖는다고 하면서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시 그걸 아시고 왜 사라야 우느냐? 왜 우느냐? 그랬더니 사라는 안 웃었습니다. 아니 웃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낳으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이제 믿게 된 거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삭이 태어나지 안 태어나요? 태어나죠. 그것이 바로 21장 가겠습니다. 자, 21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까? 이거 바로 이거죠. 네? 너희들은 너의 그 생각 기준으로 내 나이 99살 또 내년 하면은 100살인데 100살이 무슨 아이를 알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말했으면은 다
그대로 이룬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2절. 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 그대로 1년 전에 약속한 이름 그대로 자녀를 낳고 이름도 이삭이라 했죠. 이삭이란 뜻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자, 5절, 4절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남자들마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네.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셔요, 안 이루셔요? 네,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는 길이다 이 말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태어난 그 자녀가 15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번제로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사라에게 의논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지난날 아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내가 이렇게 하갈을 취해서 하는 게 낫다냐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에?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아예 아내하고 어디요? 상의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이 번제 드릴 이삭과 번제 나무 칼과 사환들을 데리고 3일길 먼 길을 아침에 일찍 떠나가지고 번제 드릴 장소에서 번제물을 피면서 이삭을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직접 내리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바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실제로 이삭은 죽은 것 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번제를 드리지 못하고 뒤를 달아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순양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번제로 대신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딱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이거는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고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내 명령, 내 말씀이 중요한가? 네 생각이 더 중요한가? 네 살구치가 중요한가? 네가 중요하냐? 이걸 지금 어떻게 돼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독자 이삭 얼마나 이게 100살에 얻은 아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명령의 말씀하고 비교를 해라. 이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게요. 이 명령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독자 이삭이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하잖아요. 왜냐면은 이 말씀만 주어지면 보세요. 말씀만 주어지면 독자 이삭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이 없으면 다른 독자 이삭을 또 만들어 주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말씀의 순종,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반반 섞여가지고 내 힘 조금 보태고 또 하나님의 능력 좀 보태고 중간치기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에게 바로 뭘 원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날로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